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동대 장로님 오랜만에 같이 오셔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지 숨어 있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괜히 일어서라 하시면 쑥스러우실 것 같아서. 할렐루야. 한 해를 지나는 그런 그 마지막 송년주일 지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말씀을 들었다 놨다 썼다 지웠다를 아주 반복하는 긴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헨리 클레어라고 하는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내셨던 분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떤 분하고 좁은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길에서 마주친 그분, 서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악당에게 절대 길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슬쩍 길을 비켜주면서 나의 삶의 원칙은 악당을 만나면 조용히 길을 비켜주어 그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원칙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길을 양보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려서 아버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렸다. 미친 개 잘못이냐, 사람 잘못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저 질문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 미친 개를 만나면 피해 가야죠. 거기서 맞서 싸우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친 개에 물렸다면 그건 철저하게 사람 잘못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또 성경은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주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선대해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얼굴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어두움, 또 기도가 막히고 불안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깊은 곳에서 성경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그 환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나는 가해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없을까? 또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을까? 나 때문에 한평생 어두운 그늘에 있는 그들에게 가해자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수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오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산다는 사실을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의로울 때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합니다. 그런다고 죄 안 질까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다고 죄를 짓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인데, 토끼가 망고초 먹었다고 잠 안 자냐? 이런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죄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가운데서도 원수된 그 사람, 나를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없다고 인정하고 도망가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데 10절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그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무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대부분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품행이 좋지 않은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도 아마 그런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형을 집행해야 되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집행해야 하는 집행관은 아무리 보아도 이 무오 선교사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지막 진술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바울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려 죽게 하지만 당신도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울과 스데반처럼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묻지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억울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되어진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인으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닐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 갈등이 되게 심하고 인종 갈등이 되게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도 별로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흑인이었던 이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흑백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수감 생활이 아니라 교도관들에 의해서 때로는 채석장에서 무리한 노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랄하게 이 만델라 대통령을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어찌됐든 27년 만에 석방이 되어져서 그 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만델라 대통령이 귀빈석에 그 당시에 당신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괴롭혔던 그 교도관들을 전부를 다 귀빈으로 초청을 해서 그 취임식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나중에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일 때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몸은 자유되었지만 내 마음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그들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하면 된다? 그럴까요? 아니요. 때로는 용서만으로는 부족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에 당했던 아픔 이야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 때 11명의 아이들로부터 집단 폭력을 당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시 연천 살고 있었는데 동두천에 심지어 의정부까지 그날 뗀 진단서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토요일 날 밤늦은 시간까지 그 다음 주일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떼려고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음의 분노, 정말 끓어오르는 그런 이 아픔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침묵하셨죠.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프냐? 아프지요, 당연히. 그래, 내 아들도 맞았어. 내 아들도 맞아서 죽었어. 아무 말도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요청했을 때 뭐 화가 나서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11명의 아이들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교회 와서 한 학기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그 일들이 막 어그러졌을 때 한 번 더 화가 났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억지로도 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식구들도 반대했고 당사자인 우리 딸도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응징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고 했다면 과연 나는 지금 목회는 할 수 있을까? 아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 평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당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음을 알게 되지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기도해라,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요즘은 설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느 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부부싸움하면서 한 대 맞았다고 여기도 때려봐. 이건 싸우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때려. 때려서 당신의 분이 다 풀릴 수 있다면 내가 그때까지 맞을게. 이게 아마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하는 말 속에는 다 줘. 다 줘서 그 사람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려. 아마 이런 얘기겠죠. 돈을 잃어버렸을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0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3일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교회 한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그 교회 9년 있는 동안에 제가 일기에 쓴 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2번 정도 제가 아마 명예훼손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막말과 정말 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루머들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장례식의 마지막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릴 때 설교의 메시지를 늘 시를 쓰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걱정이 그 시를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를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틀간 너무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제 마음속에 어느 것도 그분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불효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고 말까요? 뭐 등등의 화평책을 내놨지만 하나님은 냉정하게 그냥 계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 장로님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났지만 참았지. 네, 그랬죠. 집에 가서 터뜨리긴 했지만. 또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이야기할 때 너 화가 났지만 참았지. 그렇지요. 딴 데 가서 터뜨리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혹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설교와 기도와 또 네가 하는 행정과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거나 더 확실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불편하게 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셨던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시를 쓰면서 제가 아침에 그 시를 다시 이렇게 꺼내 읽어보면서 마음이 되게 평안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불편한 단어를 쓴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따뜻함, 그분이 가지고 있던 자녀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그 일들을 통해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잘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이 있어. 맥스터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트가 있고 내 파트가 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고 너는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야. 나머지 일은 내가 할 거야. 나머지 일은 내가 할 거야. 2024년 강림절을 지나고 또 송년주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 서두에 수없이 설교 원고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 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단 한 번도 목회하면서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데 단 한 번도 송년주일에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때 이 이야기를 하게 하실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대하라, 사랑하라, 거저 주라.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뎌왔던 것도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저는 이런 의문을 씁니다. 아니, 죽이려면 베드로나 요한을 죽일 일이지 왜 스데반이야? 스데반이 그 당시에 지도자도 아니잖아. 평신도였잖아. 그런데 왜 하필 스데반이야?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헬라 사람이고 또 지성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인이고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변심한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한 배반감으로 다가온 거죠. 그 일에 선두에 나섰던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가장 아주 강력한 그런 지성인이었던 것이죠. 그를 향해서 심판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고 하는 일들, 왜? 그들이 자기들의 배반에 대한 두려움이 스데반을 먼저 죽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거죠.
스데반이 행했던 세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제가 부록을 달면 땅을 쳐다보지 않았다. 시저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때 남긴 말 한마디가 있었죠. 칼에 찔리면서 어떻게 네가. 아마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본 이유는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분들이 자기의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그리고 자기와 정말 친밀하게 삶을 나눴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텐데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앞뒤가 보이지 않을 때, 사방에 막혀 있을 때 위를 보아라 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더 이상 내가 앞으로 갈 수 없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늘, 그 하늘을 스데반이 바라본 겁니다. 두 번째는 주목하여 보더라. 다시 얘기하면 집중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하늘을 집중해서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거죠. 성경에 단 한마디가 딱 나오는데 인자가 내가 그 너를 맞이하기 위해 왔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아주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이 갈 때 다가왔던 유일한 곳이 이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셨고 그 얼굴을 발견한 스데반의 얼굴이 그 고통 중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울이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과 어떤 얼굴일까 되게 궁금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스데반이 그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얼굴 때문에 내가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진 그 표징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아도 다 천사의 얼굴 같고 저리 보아도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평화로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세계 위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